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 2절 본문으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을 앞두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또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의 역할은 생각에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많은 생각들이 나와요. 그 마음의 생각, 내면의 소리라고 하죠. 그 마음의 생각을 들을 때, 그 마음의 생각을 듣고 지나쳐버릴 것이 있고, 듣고 그 마음의 생각대로 행동할 것이 있는데,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좋은 습관이 되고 좋은 인생이 될 것이고, 이제 그 마음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여서는 안 될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그 생각을 수용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나가서 예수님을 팔았죠.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들어와요.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배척할 것은 배척해야 되는데, 수용할 것을 배척하고 배척할 것을 수용한다면 신앙생활이 엉망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배척하고 그 선택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으면 엉망된다고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정해야 될 때, 동쪽이냐 서쪽이냐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동쪽! 그래 좀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응답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렵고, 성도님들이 목사에게, 사모님에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죠. 그런데 바로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동쪽이다 서쪽이다 응답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를 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응답 쪽으로 이끄시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기도하고 아멘 한다고 동쪽 서쪽 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오늘 마태복음 4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 금식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정녀 마리아에게 맏아들로 낳았죠. 그리고 30세까지는 몫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 맞죠?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과 함께,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30세까지는 목수로 사셨어요.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실상 그 가정에 가장 노릇을 했죠. 어머니에게는 든든한 아들이었고, 동생들에게는 좋은 형, 좋은 오라버니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읽어보면 30살의 청년 예수님께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여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공생애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먼저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죠. 이미 침례 요한은 성령이 침례 요한에게 내일 침례 받으러 온 사람 중에 머리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침례 요한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침례를 원하십니까? 그대로 하라.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마태복음 3장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에서 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대화를 나눌 때 베드로가 자다가 정신이 들어서 깨어보니 엘리야와 모세는 없고, 그때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두 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고 그 다음부터서 바로 힘있게 사역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갑니다. 그 광야라는 곳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이에요. 사람이 있지 않는 곳이에요. 성령에 이끌린 곳이 바로 시장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어린 양 예수님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죽어야 온 인류의 죄가 용서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내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40일 금식 안 해봤습니다. 금식 5일 정도 하니까 정신이 정말 아득해져요. 힘도 없고요. 힘이 쭉 빠지면서 어떻게 체력으로 버텨보지만 정신이 몽롱해지고 다른 것들이 보이기도 해요. 금식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버티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정신력으로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예수님에게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3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 배고프지 않느냐.
여기 돌들이 많이 있는데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너 기도 열심히 했잖니? 하나님이 괜찮으시대. 배고프잖아. 예수님께서 그 소리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줄인 자에게 예수님 줄이고 계신 예수님께 와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보라고 하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절에 이와 같이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픈 건 당연합니다. 하루 이틀 3일 어떻게 금식할 수 있어요? 그러나 5일 넘어가고 일주일 가고 10일 넘어가면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음식은 먹어야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의 사람은 떡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 삼아 살아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과 성도님들은 하루에 어찌하든지 1년에 1떡은 기본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살아야죠. 하루에 24시간 중에 15분 성경 읽을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해야 됩니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간곡히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합니다. 읽으세요. 15분을 읽으세요. 15분 읽으면 1년에 1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시간 날 때 15분 읽고 하루를 끝낸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 30분, 1시간씩 읽어놓으면 내일 걸 미리 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2독도 할 수 있고 3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거 습관입니다.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떡으로 살라고, 떡을 만들어 먹어보라고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지금 회중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나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들어 주라,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섬기겠다 했을 때 아론이 금붙이를 싹 모아다가 무엇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기뻐 뛰고 춤을 추고 난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이 회중 가운데 무슨 노랫소리가 나오냐?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요 무슨 소리냐? 하고 가까이 와보니 송아지를 만들고 뛰고 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 다 멸하여 버리겠다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멸해버리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기로 한 땅,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한 땅, 어찌하여 그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 죽이시나이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한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모세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신가요? 아니면 내가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십니까?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는 쉽지만 먼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 이제 목사에게 들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읽었던 성경 본문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자녀들을 출생해서 그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100m 달려들을 시작하던가요? 출산한 자녀가 돌 지나야 아장 걸어다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읽었던 말씀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구한다 했을 때 주신다고 했습니다. 찾는다 했을 때 찾는다고 했습니다. 두드린다 했을 때 열린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시간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수준이 우리 새날명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매일 읽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잠언 그 날짜 읽으세요. 그러면 1년에 잠언 12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잠언이라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혜 있는 말, 지혜 있는 말씀, 잠언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날짜별로 읽으시고, 부탁하는데 성경이 여러분들의 손에서 정말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15분 이상씩은 읽어서 1년에 1독 그 이상을 하는 우리 시장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께 돌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그 시험을, 첫 번째 시험을 이겼습니다.
이제 또 성전 꼭대기에 서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마귀가 속삭입니다. 5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맹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편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발을 붙드신다. 천사들을 보내어 붙드신다. 마귀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뛰어내려 보라.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천사들이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기록되어져 있으니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들어 사뿐히 내려주면 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너를 알아볼 것이다. 뛰어내려 보라. 이렇게 마귀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시험합니다. 그리고 너는 바로 이제 네가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맞구나, 인기 스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놀랍게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 이유가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시험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는다고 기록되어져 있으니 그럼 나도 한번 뛰어볼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혹을 우리 예수님께서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세 번째 다시 유혹을 하는데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마귀가 세 번을 시험하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를 숭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마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생각, 그것이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응답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는 서두에도 말했지만 동쪽이다 서쪽이다 하나님께서 응답 그렇게 가르쳐 주시나. 계속 기도할 때에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좌측이냐 우측이냐 기도할 때 더 마음에 쏠리게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마귀 시험을 이길 때 말씀으로 분별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길인지 저 길인지 기도할 때 이쪽이다 저쪽이다 말하지 않는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가만히 한번 주기도문을 생각해봐요. 왜 주기도문을 마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칠까?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다고요. 여러분들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다고요. 그런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것은 나를 위한 기도, 어찌 보면 간단하게 이기적인 기도죠. 이기적인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의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기도인지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된다면 직장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왕이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전도하게 된다면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전도는 그만큼 수월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렇게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기도하다 보면 그래,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나도 목사님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기도해야지. 기도하다 보면 생각이 난다고요. 목사님만 기도해 주면 사모님이 서운하겠네. 그러면서 사모님도 기도하게 돼요. 기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고, 다윗과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모든 사람보다 키는 머리 하나가 더 있는 만큼 보기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기대 속에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왕으로 세워놓으니 이제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덕비를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 세우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려고 전쟁에 나갔던 거 아니에요. 골리앗을 죽여서 임금 사위가 되려고 골리앗과 싸우러 갔던 건 아니에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보니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키가 2m 90입니다. 그 장수가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그러면 나와 한번 싸워보자.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벌 떨면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다윗이 전쟁에 나간 것은 블레셋 그 장수가 하나님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나간 거예요. 임금 되려고 나간 것도 아니고, 임금 사위 되려고 나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없이 여기는 그것에 분이 나서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돌팔매가 이마에 돌이 박혀버렸어. 우리의 마음에서 많은 생각들이 나요. 일상생활에서도 생각나고 기도 중에서도 많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서 작용하는데, 그 마음의 생각, 마음의 소리 잘 들어야 됩니다.
수용할 건 수용하고 배척할 건 배척해야 되는데, 배척할 걸 수용하고 수용할 걸 배척한다면 우리의 생활도 엉망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근심되는 믿음의 생활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에 보면 좋은 것을 예비한다 했는데, 그 예비함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구하여야 됩니다. 구할 때 정말로 기도의 시간을 좀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리세요.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늘려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힘으로 기도도 해보면 그래요. 정말 힘들어요. 30분이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이 30분이 길다면 15분을 정하든 20분을 정하든 정해서 그 기도의 시간을 늘려서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예수님 성령 충만하여 40일 금식 기도 하신 후에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힘든 기도였죠. 하지만 그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3년 그 공생애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도 선택하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시험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시험 받을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들어오는 많은 생각들을 분별하여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배척할 것은 잘 배척한다면 우리의 생활,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단 그러한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생활이 될 것이기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찬송합니다.